한번 예수님께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런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전에 계실 때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의 그 일부분 지역에서만 예수님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활동하셨으니까 그 넓은 이 세계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만 살았으니 이걸 언제 다 전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르게 다 이루었다. 또 십자가에서 그러셨으니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그런 거예요.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많은 천사들을 좀 막 보내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야 연 인류를 구원하지 언제 다 오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한테 잘 부탁해 놨으니까 잘 할 거요. 그렇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한 번씩 예수님을 슬쩍슬쩍 딴짓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믿어도 될까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한번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 믿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다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어. 그러더래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막 불러러 막 달아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전하고 막 그렇게 많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르쳤어요. 이들을 잘 가르쳤어요.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가르쳤어요.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동역할 사람들을 찾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좀 같이 할 사람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리고 찾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는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병 고치는 능력을 줬습니다.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주셨어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악한 영을 제어하는 유혹과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는 좀 이따 하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인받도록 하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그렇게 주셨을까? 그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되어진 예수님의 권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는 일을 위해서 이 증거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되어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거지요. 너희가 그동안에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나를 따라다녔잖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말했지. 내가 온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죄악에 들든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시고 그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진 얘기야.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귀신에 눌린 사람은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먹은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머리가 열리고 안진뱅이를 귀신을 내쫓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을 귀신을 내쫓으니까 눈이 뜨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치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그런 능력과 권위를 내가 준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 거 다 봤잖아. 이제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해봐.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쭉 가르치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걸 다 일러준 다음에 전도 실습시킨 거예요. 이제 나가서 해봐. 그래. 여러분, 교육을 받는 건 쉬운데요. 실습을 하고 보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전도 교육은 잘 받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게 다 시들시들해. 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연세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면 좋다! 이제 이렇게 되게 하려고 지금 이제 비립전도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변해요. 이제 다 교육,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서 전하세요. 예수님은 구세해 주십니다. 하고 전하라고 해놓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 가서 해봐.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전도할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골목으로만 떠나다녀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문에 가서 눌러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렇게 딱 했다. 근데 지금은 어쩌냐. 아이고, 사람이 안 나올까 무섭다. 나왔으면 좋은데 누구를 만날까? 바꿔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다 보냈습니다. 보낼 때 예수님이 그러지요. 예수님은 보낼 때 어찌 말이야. 야, 너희가 나한테서 하는 것을 본 그대로 전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내가 나한테서 들은 거, 배운 거, 그것을 위해서 실습에 가서 해봐.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한테서 보고 들은 것 그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귀신아, 나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귀신아, 나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가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나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놀랐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세 가지를 모두 주의사항을 줍니다. 주의사항 3가지. 전도하러 나갈 때 주의사항 3가지. 첫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랬어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이나 그런 거 가지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까? 예수님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 뭐 가지고 나가야 전도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가지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의지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사랑할래. 주님만 의지할래.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첫 번째 주의사항. 다른 거 의지하지 마. 지팡이 가지면 호신용이거든, 지팡이가.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한번 첫째 합시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자. 부탁하신 거예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주님만 의지해야 돼.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병원에 다 돌아다니기보다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주님만 의지하지. 그런데 그렇게 가야 하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면 병원 가보지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분해봐. 앉을 자리, 머무를 곳, 떠나야 할 곳을 잘 구분해보라고. 그걸 가르쳐 줬어요. 왜 그러냐. 어느 집에 이제 여행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갔어요. 자야 하잖아요. 자고 먹어야 돼. 그 집에 들어갔어. 가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요. 먹을 것도 안 좋고 음식도 마음에 맞지도 않고 또 주인이 말이지 뭐 하는 말이 뭐 별로 그렇게 환영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자. 딴 집으로 가자. 그렇게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 말이요. 거기 앉아서 그냥 오늘 저녁에 지내고 거기서 복음 전해야 하잖아.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저녁 내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래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분하면서 그렇게 잘하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듣지 않을 때 그때
그때는 참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그때는 네가 거기 동네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냥 나올 때 다리 먼지까지 그냥 다 털고 나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뭘 삼으냐? 네가 여기 왔다 갔다는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증거를. 여기 왔다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뭐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요. 나보고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하는데 내가 못 갔어. 이렇게 해야지. 나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 안 텐데 그 사람 집사요? 그래. 물어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에 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안 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은 네가 내야 돼. 그 핏값 안 내려면 갔다 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 그래서 꼭 가서 전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한 번도 나한테나 예수 믿자는 말 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갔는데 안 받아들여가지고 다리 먼지까지 털고 나 이거 왔다 갔어. 확실히 왔다 갔어. 그렇게 하면 될 때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하라 그러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막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려났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밀려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래 주님 말씀대로 거기서 먼지를 다 털고 털자. 우리로 말하면 소금 뿌린 거지. 그냥 그거 그렇게 해서 하고 이고니온이라는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또 한 군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또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또 먼지를 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먼지를 털고 사도행전에 와서 먼지를 털고 내가 여기 분명히 왔다 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갔다 와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분명히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증거를 삼거나 세 가지. 첫 번째 주님만 의지해. 두 번째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그거 기억할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고. 두 번째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분해봐. 머무를 자리 잘 구분해봐. 세 번째 꼭 가서 증거를 남겨놓으라고.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가서 무엇을 전했냐면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뭐 했냐 이거지. 6절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예요? 두루 다녔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한 그 세 가지 있어요. 두루 다니며, 그 다음에 하는 복음을 전하며, 세 번째 병을 고치더라. 자, 같이 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이 일을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에게서 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 저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또 가서 그렇게 도로 다니면서 예수님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도 뭐였냐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서 본대로 예수님대로 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우리나라의 말 중에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도 모르냐 그거지. 보고도 모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했어요. 보고도 못하냐 이거지. 한번 옆에 사람한테 보고야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보고야 할 수 있죠? 보고는 할 수 있잖아. 보고도 못해? 아니 세상에 보고도 못해. 난 놓고 기억자는 몰라? 우리나라 속담은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했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단 났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쪽 지역의 왕인 헤롯 왕이 제일 놀랐어요. 큰일 났네 이거. 사람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너도 나도 와서 막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돼? 누가 뭐라고 돼? 막 헤롯 왕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세례 요한이요 살아났어! 이 분봉왕이 놀래 자빠지죠. 왜 그러냐? 자기가요 불륜의 결혼식을 했거든. 이 헤로드 왕이 불륜의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왕 그러면 안 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 이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딱 잡아서 그 사람을 참명시켜 죽였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제일 걱정이겠어요? 헤로드 왕이 제일 걱정이죠. 사람 죽인 놈이 살아났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될 일이요? 큰일이지.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건 누가 하더라도 하여튼 세례 요한만 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 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죽였는데 이놈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이거든. 그래서 그가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겠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같이 해. 그래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해서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겠죠. 좋아했겠어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했다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겠지. 그러나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이게 당황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얼마나 어떻게 힘들어했나 보죠.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아주 당황했어요. 큰일 났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자기가 죽인 놈이 살아났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요한만 살아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살아났다고 그러지. 한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났다고 그러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막 야단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헷갈렸어요. 우리말로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쭉 하는데 보고자 했더라. 9절 끝에 보세요. 끝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제일 보고 싶은 건 헤롯을 세례 요한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가서 그러니까 동네가 야단 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동네가 야단 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어요. 예수님이 70인을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요 제자들이 한 것과 똑같이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막 귀신을 나가라니까 막 귀신도 나가고요.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때 막 그 제자들은 아주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했죠. 이때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냥 동네가 야단 나니까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쪼잘쪼잘 얘기를 한 거죠. 쫑알쫑알 얘기를 다 했어요. 10절 보세요.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니 그래 다 쫑알쫑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어요. 즐거웠을 것이죠.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데 전하고 와서 예수님한테 보한 것을 보고 듣고 주의사항 듣고 가서 전하고 능력을 입힌 대로 가서 그대로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다음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자기들이 내내 보고 본 대로 돌아다니면서 전한 그대로 예수님이 또 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그대로 와서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은 여기서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어요. 그럼 자기 이런 거요, 주님 이런 거요. 한번 여기 구분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내내 예수님 가르친 대로 본 대로 가서 전했어요. 했다고요. 그 이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하는 일이 그대로 한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일은 지 일해서 예수님이 일했어요. 확실해요? 대답해 보세요. 크게. 예수님이 일했다.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보네. 자, 제자들은 누구 일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라고 왔다고. 예수님이 이라고 왔어요. 자, 11절을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6절 말씀에도 보면 비교해 보세요. 6절하고 11절하고. 6절은 제자들, 11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고 병 고칠 자를 고치고,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가서 했어요. 그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은혜를 줬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어가고 쫓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이 사도행전에 가면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고.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얘기는 다 예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얘기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에게 주신 일을 믿는 성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래요? 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주의 일. 주의 일. 옆에 분한테 깨워요. 주의 일 합시다. 시작. 주의 일 합시다. 주의 일 해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일들은 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어떤 사람은 내비 투어. 그래요. 내비 투어. 다 저주라고 하는 얘기지.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지요. 그 일 자체가 주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주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시고 한 단계를 더 올라서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이 풍성함, 이 땅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저들에게 주어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 주시는 일을 보여줘야 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그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 일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막 벳세다로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실 때 제 때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해다 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때 임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이때 여기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됩니다. 5,000명, 우리 교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1,000명이 뭐예요? 전도 1,000명 전도합시다. 그거 진짜 그만하고요. 10,000명 합시다. 10,000명. 그래가지고 나보고 지금 야단 났어요. 나보고 허락하래.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래서 내비뒀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보고 우리 교회 노래도 바꾸재. 10,000명으로 바꾸재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1,000명이라니 500명만 해. 500명. 깎고. 애룰이 없는 장사가 어디 있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깎자고 할 것이.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내가 요즘에 시달려요. 지금. 모르지요? 즐거운 비명이 오시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건의를 했죠. 저 가서 먹고 오게 하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나? 자, 거기 말씀해 보세요. 대답을 보여야 합니다.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요. 거기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 그 말씀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참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한번 예배하세요. 참내 자를 붙여봐 한번. 어쩌는가? 자, 예수님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5,000명 먹여!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자, 참내 예수님 5,000명 먹이랍니다. 옆에 한번 해봐요. 그 뭐 옆에 사람이 뭐 이빨 빠질 것도 아니잖아. 그 예수님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요. 우리가 할 때는 아니 예수님 참
하실 말씀을 하셔야지.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갔다 왔더니 누가 뭔 일을 난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요. 너에게 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줘라. 첫 번째 이미 했죠. 두 번째 일들입니다. 50명씩 그룹으로 앉혀. 50명씩. 5,000명이면 몇 그룹이요? 빨리 계산. 100그룹입니다. 100그룹.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를 시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그 보리떡 5개로 12명한테는 나눠줄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씩 애껴서 주면 되지. 애껴서 이렇게 12명이 나눠준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고 복음을 하늘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따서 12명에게 주시고 너희도 가서 주어. 그럼 뭐 몇 명 줘야 돼? 5,000명 나누기 12를 해봐. 몇 명 줘야 돼? 이것 가지고 조금씩 하면서 누구만큼 줄까?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 5,000명이 먹을 떡이 언제부터 늘어났을까? 한번 퀴즈. 예수님이 주시는데 5,000명 먹을 떡이 분명히 보리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못 먹이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5,000명이 먹는 일들로 변화됐냔 말이에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12가지는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봐. 그런데 제자들이 떡 5개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조금 받았어. 한 조각도 아니고 조금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얼마요? 500명 이상을 나눠줘야 돼. 남자만 5,000이니까 여자 6,000은 되지 않겠어? 그럼 500명 이상은 나눠줘야 돼. 언제 늘어났을까? 제자들이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나누어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고 실행에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한두 번 얘기 들은 게 아니야. 저도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으니까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그 실증을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눠줄 때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하고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가르쳐. 그럴 때 실제 실행을 했더니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 물을 건너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디딜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실행에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뱀을 내서 막 물게 했어요. 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달아라.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 난다. 그래서 보세요. 노뱀을 모세는 그냥 순종하니까 만들었다 쳐. 응? 모세는 그냥 예외 인물로 치고 만들었다 쳐. 그래서 만들어서 달아났어.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보는 실행을 해야 돼. 순종하고 보는 실행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실행에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예요? 주님의 일에 순종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너희도 가서 다 전해. 전도 실습 해봐. 그럴 때 다 나가서 주님에게서 본 그대로 말하고 병 고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13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5,000명을 누가 먹여요? 제자들이 먹입니다.
예수님은 대장이고 실제로 주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말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을 먹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자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줘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오병이어 여호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흉년 들었을 때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하니 100배의 결실을 얻더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순종하고 실행할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누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실까요? 다 우리 층에 계신 분들도 다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그 대목만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이 층도 같이 해요. 좋아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의 은혜의 빛의 자리에 앉아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벗어난 것도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일들이요. 이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거, 들은 거, 본봐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가 본봐요, 들은 봐요,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일 때는 눈으로 봤어요. 들은 봐요, 본봐요, 만진 바라. 이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걸 전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을 복음의 전달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세교회 성도는 무엇으로 살자? 축복의 통로로 살자.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살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지. 근데는 우리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하늘의 상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